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육신이 없었다면 저희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 드립니다. 이번 성탄절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죄에 고통받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주님의 사랑이 곳곳에 스며드는 기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뜻깊은 2025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크신 복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하시는 생업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평강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적인 생각이나 가치관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 세상은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를 미워하며 어떤 경우에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을 통해서 신앙을 버리도록 핍박을 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자마자 이 세상의 공격으로 먼 애굽 땅까지 피난 가셔야만 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동방박사들의 방문은 그렇지 않아도 왕의 문제로 불안해하던 헤롯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헤롯은 동방박사들의 아기를 발견하고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돌아와서 아기에 대한 정보를 줄 알았는데 다른 길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고는 격분해서 결국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던 것입니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예수님은 아기 시절을 애굽에 피난 가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아기 예수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의 급작스러운 출현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의 존재를 온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동방박사들의 출현은 아기 예수의 목숨만 위태롭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기까지 대략 5 내지 6개월 정도가 흘렀으리라고 생각되지만은 그동안 아기 예수와 부모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례도 행하고 거기서 시몬이나 안나 같은 사람들도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호적이 끝난 후에도 집이 있는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은 것은 아마도 마리아의 그 비정상적인 임신에 대한 소문도 두렵고 해서 할 수 있으면 베들레헴에서 살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동방에서 왔다는 박사들이 경배를 하고 상당한 예물, 황금과 몰약과 유황, 상당한 예물을 주고 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물을 기뻐하기도 전에 요셉은 꿈에 하나님의 천사의 지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짐을 챙겨서 멀리 애굽으로 도망을 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요셉이나 마리아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가운데 이미 엄청난 음모가 헤롯 왕궁에서는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방바스들이 나타난 그때부터 이미 헤롯의 왕국은 전쟁 상태로 돌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헤롯의 군대는 베들레헴에 들이닥쳤고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헤롯이라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설마 그가 자기들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왔다가 아기를 낳는 바람에 눌러 앉아있는 가난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이들을 알고 있었고 이들이야말로 자신의 지위를 위태롭게 흔들 반역자라고 보고 그들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아기 예수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세상 왕의 공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를 찾아내기 어려우니까 세상 왕은 어림짐작으로 베들레헴 지경에서 태어난 2살 밑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물론 자기가 왕인데 또 왕이라는 자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단순한 하수인이었습니다. 헤롯 때에는 이 세상을 영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탄의 나라인 것입니다. 인간들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사탄은 이 세상을 자기 부하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영인 것입니다. 영은 몸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에 의심이나 분노를 불어넣어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할 수만 있으면 베들레헴에서 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박사들이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오는 바람에 정착할 수 있는 살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그들은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가 되었고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은 한순간에 날벼락처럼 아기들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급한 도피와 베들레헴의 아기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사탄은 베들레헴에 태어난 이 아기가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진 아이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베들레헴의 모든 아이들을 다 희생시켜서라도 이 예수만은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가 온 세상 사람들을 사탄의 세력에서 빼내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 여러 곳에서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것은 미친 사람을 말합니다. 미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미친 가운데에서도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마치 개가 겁이 나면 꼬리를 두 다리 사이에 감추듯이 예수님 앞에서 설설기면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나를 왜 미워하는지, 그리고 왜 저 사람들이 이유 없이 서로 싸우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한 하수인이며 그들 뒤에는 그들을 충동질해서 미워하게 하고 의심하게 해서 죽이고 파괴시키고 빼앗게 하는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봐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서로 미워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들어서 공격하고 파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전력을 다 기울여서 그로 하여금 그 새로운 삶을 포기하고 예전처럼 죄짓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하여금 마귀의 속임수에서 빠져나와 참으로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있었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헤롯을 충동질해서 베들레헴의 많은 아기들을 다 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 방식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면 사탄이 어떻게 알았는지 죄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거짓과 속임수로 지배하고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그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빼내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는 베들레헴의 유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17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라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었습니다. 근데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하는 바람에 죽어서 베들레헴 가까운 곳에 장사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미 오래전에 죽은 라헬이 슬퍼하며 통곡한다고 한 것은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갈 그때 이 라헬의 무덤 옆을 지나가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앞으로 포로가 되어 가는 것을 보고 너희 조상인 라헬이 무덤에서 일어나 통곡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태 사도는 라헬의 통곡이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 베들레헴의 아이들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진정으로 성취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 백성들의 통곡은 과거에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되어감으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라헬의 통곡은 이 세상에 죄가 남아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이 남아있는 이상 영원히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은 끝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끝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있는 이상 라헬은 그 무덤에 편히 누워 있지 못할 것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편안하게 잘 살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편안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편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마귀가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려는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예수 믿지 않고 편안하게 아기를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라헬은 모두 다 통곡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라헬이 누구입니까? 오늘의 라헬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 없이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옆에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나셨지만은 그런 것도 모르고 자기 아이만 잘 키우며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으라고 생각한 베들레헴의 어머니들이 그 당시에 라헬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전쟁을 모르고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취미생활을 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 한순간 분노에 찬 사탄의 하수인에게 영문도 모르게 희생이 되어 통곡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통곡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헬의 통곡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애굽에 거한 기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팔아서 살 수 있는 기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모르는 가운데서도 섬세하게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애굽으로 피난을 가려면 어느 정도 강해의 더위나 추위를 견딜 수 있어야 하는데 5 내지 6개월이 지난 후였기 때문에 아기나 산모 모두 건강을 되찾을 때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동방박사들이 준 예물은 그들에게는 소중한 도피 자금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마태 사도는 아기 예수에게 일어난 일 중에서 우연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질서 없이 뒤죽박죽으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미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벌써 다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력을 일시적으로 내버려 두셔서 자기 마음대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부수고 했는데 나중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마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들 중에서 성경에 미리 예언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애굽에서 더 오랫동안 살 수도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편하게 더 살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애굽에서 오래 사는 것이 더 안전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아들을 불러냈습니다. 애굽에 있는 아들을 불러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애굽에서 편안하게 오래 잘 사는 것보다 문제도 많은 어려움도 많은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기대하신 것은 평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반역하는 무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거룩하셨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경건하다고 하여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악하고 추한 본성이 개화 가운데 묻어나는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으로 거룩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사랑은 끝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사람들의 중심을 꿰뚫고 계셨던 것입니다. 절대로 무력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은 유일하신 분이 계셨다면 그는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영원히 건강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자기들이 내면적으로 병이 들어도 너무 심하게 병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긍정적이면서도 사랑이 풍성한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와 같은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행복은 그가 어느 집에 사느냐, 그가 어느 직장에 다느냐 하는데 달려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의 속사람이 얼마나 건강한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속이 병든 사람은 너무 쉽게 화를 잘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모두 자기처럼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다. 죄에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그 영혼에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처럼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영혼이 건강한 사람을 굴복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애굽에서 편하게 사는 예수님을 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긍정적이면서도 거룩하고 그러면서도 너무나도 놀랍게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병든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병든 내면을 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병든 내면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많이 분노했으며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을 의심했으며 미워했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 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 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애국 같은 세상에 파묻힌 채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살면 되지, 굳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우리의 갈 바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겠지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불안한 세상에서 여유를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여유를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저들은 무엇인가 우리와 다르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악한 자의 공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가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까? 누가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까? 요셉이나 마리아입니까? 하나님 자신입니까?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오히려 요셉이나 마리아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지만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5 내지 6개월 이상 살았고 그동안 그곳에서 사람들을 어느 정도 아마 사귀었을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아기들은 모두 다 죽었는데 그때 피했던 아기가 다시 돌아온다면 아마 금방 소문이 퍼질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의 아들인 아켈로가, 더 악한 왕인 아켈라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헤롯의 아버지처럼 다시 한번 공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안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덜 위험한 쪽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은 나사렛 사람으로 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 사도론 23절에 보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려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가서 살게 된 것도 모두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나사렛 가서 살게 된 것도 성경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성취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구약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실 구약 시대에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알려지지도 않았고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마태는 구약 성경 어디에도 없는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가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뜻, 이 나사렛이라는 말뜻이 가난한 자 또는 불황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불황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사심으로써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비천한 사람으로 취급당한다는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 중에서는 왜 메시아가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고 나사렛 사람이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소개받았을 때 나사렛 출신이라 하니까 당장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구약성경의 예언은 그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고 의심을 받으며 욕을 얻어먹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예언서들의 가장 큰 의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서들의 가장 큰 의문이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메시아는 그 존귀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 존귀하신 신분에도 불구하고 비천한 고난의 종으로 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죄 때문이며 그가 욕을 얻어먹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가 베들레헴 사람이었다면, 만약 그가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 사람이었다면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는 마음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갈릴리 사람이고 나사렛 출신이었기 때문에 죄인들은 그에게 마음껏 다가갈 수 있었고 교만한 자들은 마음대로 그를 때리거나 모욕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이 구원받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원치 않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리스도를 낮아지게 하셨고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은 나사렛 사람으로 자라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철저하게 함정과 철조망이 가로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를 믿고 자기의 논리를 믿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동시에 다 가질 수 없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논리를 믿는 자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려서 넘어지게 하셨고 자빠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오직 겸손한 저들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를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를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면서도 나사렛 사람으로 불린 것은 아이러니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아이러니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실패하는 인생들에게는 그가 베들레헴 사람이든지 나사렛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는 정말 그리스도이시며 성경의 예언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반면 처음부터 따지려고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따지려고 하고 처음부터 나의 논리야 맞아야 예수를 믿겠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베들레헴 사람이 하는데 형편없는 나사렛 출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가 내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은혜도 빼앗아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베들레헴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게 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둠의 권세요 사탄의 세력인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혈기를 충동질하고 의심을 자게 해서 서로 싸우게 하고 교만을 부추겨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소원은 이 세상이 하루라도 빨리 망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의 세력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크신 능력으로 해방시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알고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헤롯을 충동질해서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다 죽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할 때 마귀는 또 세상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우리를 무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그 참된 신앙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강한 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시대의 정신에 굴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무조건 우리가 부정해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아들을 부르셨습니다.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아들을 부르셨습니다. 단순히 그로 하여금 편안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디 편안한 데 숨어서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단순히 평안한 삶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단순히 편안한 삶을 위해서라면 우리를 불러내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틀어지고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지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지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분명히 베들레헴 사람인데 나사렛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함정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겸손한 자만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의 신적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며, 조금이라도 교만한 자는 이 수많은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되어서 그 좁음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우리는 또한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 이 귀한 비밀스러운 복을 누리는 우리 코스모스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사탄의 세력에 매여있는 우리들을 크신 능력으로 해방시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초조와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의 상황을 보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이 고난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강명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안과 초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이웃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친히 그 고난과 수욕을 당하시고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주님이 제정하신 이 거룩한 성례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리를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후에 주여 안에 더 깊은 영교와 사랑이 있게 하시며 또한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